네, 귀한 예배 자리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2층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든 온라인 주보가 카플친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웹 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더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예배 후에 나도 이 공동체에 한번 속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2층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공동체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영혼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 마주친 경험 있으세요? 뭐 친구든 오래 봤었던 어떤 지인이든 그 사람이 가까웠던 사람이면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만날수록 아마 더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회 온누리교회 노회라는 이제 회의가 있는데 갔었는데 신대원 동기 형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졸업하고 나서 하고 저를 알아보는데 조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이름표를 보고 형님 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형님이 진짜 성품이 좋으세요. 제가 많이 배우는데 한국 목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목사님, 제가 결혼식 때 못 가서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축의금을 못 줬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지금에서라도 보낼게요 이러면서 축의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도 감사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마음 써주시고 지금에서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에서 정말 이분은 너무 따뜻하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통해 사랑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만나게 되는 그 반가운 만남은 그날 하루의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지금 즐거운가? 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참 의미가 있는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항상 1주차와 7주차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요. 7주차에 들어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순을 배정받고 다음 주에 이제 순모임을 가게 될 텐데 순장과 순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순모임에서의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모임에서의 만남이 향후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로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믿음의 웨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조금 쟤는 진짜 왜 저럴까? 쟤는 진짜 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아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아름다운, 제가 늘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보석이라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만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건가? 조금 긴가민가 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만나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뭔지 아직 안 만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만난다고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본문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유대교의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뒤바뀌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자의 역할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였죠. 근데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완전 파탄자 그 자체였어요. 조금 살펴보자.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사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에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자랐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뼛속까지 유대인, 뼛속까지 율법주의. 그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변화 이후니까 사울, 청년이었던 사울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요라고 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거짓되었다고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랐는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건 인천 송도 이런 의미예요. 길리기아 다소인데, 다소에서 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헬라의 문화권 아래에서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퀄 로마의 시민권자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가 어마무시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아까 13,000km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헬라 철학도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신앙과 율법과 유대교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나요? 뭔가 나의 신앙에 회의감이 있어서 뭔가 진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믿고 있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가두기려고, 옥에 가두기 위해 심지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기 위해 잡으러 갔었던 거예요.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 기대하지 않았던 그날에, 기대하지 않았던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 속에서 기독교의 박해자에서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로, 유대교의 정통한 뼛속까지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사건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한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한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널리 퍼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흐름이 바뀌었고 복음의 흐름이 바뀌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의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연애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것인가 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맞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남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만 변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환경이 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이 변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기독교의 흐름이 변하고 복음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이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죠? 갈망하셔야 돼요. 소원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뭔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고백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체험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함이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한테는 사랑이 없구나. 내 믿음이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의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누구나 다 의인이 되고 싶죠. 좋은 사람 되고 싶죠. 나쁜 사람, 죄인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2번 불렀다는 것은요 강조해요. 그만큼 예의주시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리고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사울아,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2024년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던 그 길에 나도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구나. 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끝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실 때 나도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구나. 아,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도 그곳 가운데 있었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을 걷어지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가 죽자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 앞에서 외면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안에서 겸손하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지금 정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거룩합니까? 저는 이 모든 걸 다 지키는데 여러분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손과 입술과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고백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사랑이 없구나,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도 못하고 너무 실수투성이고 구멍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모습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린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것인 것 마냥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되고, 그리고 의인이신 그분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죄인인 내가 마치 의인처럼 여김을 받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뭐가 된다고요? 은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언젠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이런 모습인데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결여를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는 방에 창고 저 구석에는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두운 모습들, 누군가가 내 방에 찾아온다고 하면 그 창고에다 모든 것들을 다 때려박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는 네가 볼 필요가 없어, 여긴 그냥 창고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의 한켠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도 그런 창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 창고가 깨끗해져요. 그 창고를 열어서 내 친구한테 보여줘도 나는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비어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 무엇이 사라지느냐?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우울감이 사라지고요, 외로움이 사라지고요, 허전함이 사라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돼요.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에 커다랗게 뚫려있는 그 허전함이 모두 사라지게 돼요. 담대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 삶에 뭘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대교의 정통하고 율법에 완고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 친구 불교였는데 교회 다닌대요, 내 친구 천주교였는데 교회 다닌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단순히 나의 신념이나 내가 믿기로 한 종교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대변한 그의 인생 전체였어요. 우리 가족,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게 유대교였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자란 환경이었고 내가 배움받은 거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이었고 가치관이었고 기준이었어요.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게 율법이었고 종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서라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님을 만나고 옛자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너무 분노하는 일이 생기면 옛사람 나올라 그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한국아, 진짜 네 삶을 보면 주님이 진짜 너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걸까?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가? 이게 왜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가? 나는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발견하십시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래요? 삶의 예배래요. 이게 예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삶으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순원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만나고 누군가의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도 만나고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 불어오는 바람 숨결 한 호흡을 통해서도 만나고요. 만물이 자연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도 만나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통해서도 만나고요.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아주 짧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대학교 때였어요. 저는 신학교였는데 저는 21살이 되기까지, 신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신학생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왠지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마치 인류의 사조의 흐름 속에서 나온 집단적 이성이 만들어낸 이념 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례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 2학년인데, 신학생인데. 제가 그래서 1년, 2년, 3년을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 사울의 마음처럼 열심히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학부 때 제가 이제 버스를 내려서 지하철을 내려서 학교 버스를, 스쿨 버스를 타고 이제 캠퍼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왠지 그날은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갔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쭉쭉 걸어가는데 혼자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웬걸 저 하늘에 새가 2마리가 호로록 날아가는 거예요.
일상이잖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뭐 그 새가 뭐 희귀 포켓몬도 아니었고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조그만 새였어요. 새 2마리가 호로록 날아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관권적인 역사로 제 마음 가운데 확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새를 돌보시듯이 하나님이 하물며 저 새도 돌보시고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나를 돌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은 것도 아니었고요, 느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길을 가다가 새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고백이 되어졌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 학교를 가던 그 길은 제 인생에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의 주권적인 만남은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도 남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다메섹의 도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단다. 내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단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허전함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들어가서 내 사랑으로 너의 모든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감기와 마음의 공허한 부분들을 내가 다 메꿔주기를 원한단다. 여전히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참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한 번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조금 조명을 낮춰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와 조명하심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역사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또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빛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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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하나님,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해진 나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과 같은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 성과 같은 나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세워지며 우리의 영혼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빛을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또 주님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누군가를 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한 번 더 샘솟아 나오는 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실수투성이 부족한 나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더 깊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